형통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뜻대로 잘 되어간다, 잘 풀려진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번영한다, 번성한다, 성공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어디로 가든지 잘 되게 하시고 잘 풀리게 하시고 그리고 성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얼굴 표정은 아니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히스기야가 형통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성경이 재미있는 건요,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형통한 자리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더니 히스기야가 가는 곳이 형통한 곳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서 조금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치 좋은 자리를 들어가고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형통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형통은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좋은 조건이 아니지만 내가 들어가니까, 형통한 내가 들어가니까 그곳이 형통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형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한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형통한 시대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시니까요, 그 시대가 형통한 시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자체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그가 머무는 자리, 그가 지나가는 자리가 형통한 자리, 형통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가정은 정말 기도 제목이 없을 정도로 너무 형통한 집이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남편도 사업 잘 되고요, 딸도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는데 문제는 이 둘째 아들 놈이 문제였습니다. 이 아들이 학교에서요 날아다녔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비행 청소년 아시죠? 문제아였어요. 항상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 이 아들이 좀 날아다니는 것, 비행을 좀 그만하고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인류대학에,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에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이 권사님의, 예전 집사님의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나누는데,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좀 잘해서 좀 좋은 대학, 손꼽히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 닮아서 머리도 안 좋고요 노력도 안 해요. 학교에서 비행 청소년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이제 끝났다 봐야 되죠. 제 속으로 약간 어려운 일인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이 아이가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아이들 청소년 단기 선교를 갔는데 외국에 갔어요.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내가 회장해야 되겠다. 그 비행 청소년 아이가 내가 이제 교회에서 회장해야 되겠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우리 성가대 질문 들어볼게요. 이 아이가 3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좋은 대학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다. 못 갔다. 못 갔다.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이 아이가 그래도 열심히 했거든요, 나름. 그런데 좋은 대학은 아니고요, 한 평범한 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은요, 기가 막혀요. 그 중간쯤 되는 학교가요, 미국의 좋은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었네요. 그러더니 이 뭐라 그러죠? 그거 이렇게 가서 유학하는 거? 교환학생이 뽑혀가지고 이 아이가 미국에 있는 좋은 학교에 유학 가게 된 거예요. 자기 돈 안 들이고 3년 동안 공부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서울에 있는 뭐 인류 대학보다 미국에 간 그 대학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통은요, 좋은 곳에 들어가는 것 그 정도의 형통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이 형통하게 돼가지고요, 내가 가는 자리가 형통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그 머리로 대학 갈 수 있겠어요? 좋은 대학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예 학교를 바꾸셔가지고 연결을 맺어가지고요, 인류 대학, 미국의 좋은 대학으로 유학 가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진 못하고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이 돼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이웃 나라에 가서 종의 삶을 살아요. 하인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형통한 곳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니까 요셉이 가는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형통한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노예 자리에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니까 요셉이 머무는 그 집이 복을 받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과 그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가 머무는 자리가 형통한 자리, 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자녀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형통한 곳에 가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셔서 내가 가는 자리가 형통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회사가 비록 좋은 회사가 아닐지라도 내가 들어가면 좋은 회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전 식당에 들어가면요, 밥을 먹으러 가는데 썰렁한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썰렁하냐, 우리 음식을 집을 잘못 들어왔나 보다. 그걸 먹어요. 좀 지나면 벅적벅적해요. 제가 갈 때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제가 게시하니까 손님이 좀 많이 온 것 같다고. 그러면요, 그분들이요, 웃기는 소리 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아, 진짜 그런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 여러분이 머무는 예배의 자리가 형통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큰 교회 가면, 유명한 교회 가면 형통한 복 받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이 되셔서 그 교회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사랑빛 교회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는 걸까? 궁금하죠.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연합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7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걸으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길이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죠.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그대로 본받아 걸어갔는데 그 길은 주님이 올바르게 여기시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길이 올바른 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이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도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노력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윗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8장 6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람으로 가면 아람에서 이기고요, 다윗이 에돔으로 가면 에돔에 이기고요, 가는 곳곳마다 이깁니다. 우리 역대상 18장 6절 말씀 13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족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요 이 다윗의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길을 히스기야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 아버지인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아하스 왕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뒤에 이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하도록 만든 것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누구의 신앙을 본받았다고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인지 아시죠? 히스기야가요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다윗 왕을 본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을 걸어갔던 대표 주자가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그 근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다고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컵에 물과 기름을 같이 넣어요. 막 흔들어 봐요. 그렇다고 그 기름과 물이 섞이든가요? 아니요, 분리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길, 죄의 길에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한 분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죄와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함, 거짓, 그것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에 절대 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악함으로, 거짓으로 뭔가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정직하지 않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세상의 수준, 세상의 방법으로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조금 지나고 나면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악인의 자리에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형통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시편 1편 1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막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의인의 길에 서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눈에 탁 들어온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계명, 6절이죠. 그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그죠? 뭘 지켰다 그래요?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재미있는 건 4절에 보시면 또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가요,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까지 계속 분양하던 것인데 그것은 부셔버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잘 지켰지만, 그런데 엉뚱하게 모세가 만들었던 그 우상단지, 그 노뱀은 그가 부셔버렸더라. 히스기야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느 정도로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후 히스기야 왕 전에도 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었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히스기야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으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길이요. 그 길을 걸어가면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4절에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산당을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당은요 성전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원쯤 될 거예요. 사실 지금처럼 뭐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으면 뭐 차도 타고 갈 수 있고 전철 타고 갈 수 있겠지만 그때는 교통수단이 좋지 못했습니다. 예배하러 가려면 이 흠이 없는 가축을 가지고 데려가다가 흠이 나면 그 제물을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산당이 변질돼요.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산당의 역사가 오래되고 전통이 있고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그렇잖아요. 정치가 잘못하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막 들고 일어날 수 있죠. 특히 이 산당의 문제는 그 정도로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변질된 것을 알면서도 이게 쉽게 손을 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이 히스기야는요, 이 산당을 제거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그것도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누사단이라 그랬어요. 각주에 보니까 놋이 조각조각 났다, 깨져버리다 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이죠? 야, 이게 무슨 신이야? 놋조각이지.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라 라고 히스기야가 제대로 말했다는 거죠. 7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는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있을 때 이 아하스, 또 이 히스기야는 유다, 남유다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아하스 왕 시절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정점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유다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도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가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 섬깁니다. 계속 그게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게 무슨 이웃 나라를 두려워하냐? 그래서 아수르 왕을 배반합니다. 내가 당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절에 그를 인정하시기를 유다에 여러 왕이 있지만 히스기야 왕만한 자가 없다 라고 그를 인정하시는 거죠. 사실 이러한 전무후무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하는 이런 왕이 유다 왕 가운데 이스라엘 왕 가운데 한 4명 정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다윗, 오늘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아사라고 하는 왕, 한 4명 정도는 꼽을 수 있어요.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 나머지는 이러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 우리의 생각과 가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너 정말 나 믿는구나 라고 인정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하는 태도, 자세, 헌금,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목사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으세요? 아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행동, 태도를 다 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보실 때 됐어, 너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그분에게 인정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있는데 한 과부가요, 걸어오더니 2렙돈을 헌금함에 탁 넣습니다. 넣었을 때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났을 거예요. 당시에 2렙돈은 지금으로 환전하면 한 1,000원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1,000원,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되겠죠. 그거를 땡그랑 땡그랑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여인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예물을 드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중심, 마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담긴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큰 교회 갔다 오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린 거야.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많이 드리고 아니면 적게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였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가 양을 수천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야, 진짜 많이 드려서 고맙다, 감동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에 드려진 예배, 여러분의 삶, 하나님 다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예배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여기 계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게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십니다. 사단이 뭐라고 속삭여도 야,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잘 풀리기를 원하시죠? 어디로 가든지 이기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형통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